그러니까 늘 마음에 결심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좀 알게 해야 된다.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는 다 이렇게 레벨이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건 확신이 있어요. 다 그냥 도끼인 객기요. 할렐루야. 이렇게 도끼인 객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교인들 간에 목사님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뭐 우리 인간이 뭐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또 조금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제일 통쾌할 때가 언제냐면요, 누가 안 됐을 때.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인격적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못된 거는 별로 관계가 없어. 근데 누가 잘 안 됐을 때? 그렇지. 약간 그런 게, 그래서 저도 가만히 묵상할 때, 저도 뭐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저를 늘 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얘긴즉슨 하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똑같아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명해 가면서 부지런히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리고 그 올라가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분명한 증거가,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요, 남에 대해서 보기보다도 나에 대해서 보는 시간이 많아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소위 교회 생활이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깊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남에 대해서 자꾸 평가하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거 죽는 증거인 줄 알아야 돼. 남에 대해 자꾸 얘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리고 나는 다 오라. 남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보이게 되면은 그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 병든 것이냐? 그 사람 병든 게 아니라 내가 병든 것이고요. 믿음이 깊어지면은 실제로 또 말씀 가운데 조명해 보면은 나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쓰게 돼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은 귀합니다. 사사기 보면은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거는 주일날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번역이 좀 틀리면 옛날 말은 소견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은 망하고 싸움 날 수밖에. 늘 누가 옳아요? 내가 옳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그 특징이요. 뭐냐면은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내 의견대로 올라가는. 이게 왕이 없다는 뜻은요, 하나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지금 해왔는데 빨리 리뷰하면서 시작할게요. 또 사사기 이제 1장으로 갑니다. 사사는 몇 명이죠? 12명이기도 하고 13명이기도 한다 그랬죠? 13명일 때는 누구를 드보라 장군 이름이 누구예요? 바락이라는 장수를 끼면은 13명이 되고 바락을 빼면은 12명이 된다. 뭐 그거는 하여간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사사기 1장부터 보면요, 이제 그 27절에 보면은 1장 20절에 그 위에 스토리가 뭐냐면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소제목이 27절 중간에 보면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호수아 때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사사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땅을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그 못해요. 그렇죠? 왜 못하느냐? 누가 하늘은 찾아옵니까? 그건 여호수아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지금은 대답 못하셔도 뭐 그렇게 큰 민망함이 없어요.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어느 한 부족이 찾아오죠.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으니 당신들과 화친을 맺길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어디서 왔다냐면 저기 아수르, 그 나중엔 아수르라는 민족이 생기잖아요. 그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디서 온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죠. 기브온 족속은 바로 가나안의 그 족속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온 거란 말이죠. 속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치밀하게 속이냐면요. 그 옷을 남루한 옷을 입어요. 왜냐하면 남루하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멀리서 왔다. 빵에 곰팡이를 입힙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이 곰팡이를 입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멀리서 왔다는 거. 다 이게 지략적인 거예요. 근데 그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맨 처음에 우연인 줄 알았어. 아니 그냥 뭐 그렇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지략을 쓰는 것이다. 거기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어버려요. 아니 뭐 그 약속한 거 그냥 파기하면 되지. 근데 옛날에는 그 맹세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맹세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브온 족속을 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령에 갔는데 기브온 족속이 딱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니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여기다. 약속을 해놨으니까는 이제 할 수 없이 누얼링 함께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하고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결심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짧게 결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작정하고 다시 말하면 계획하고 그러니 기브온 족속이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내려고 했던 것은 아주 치밀한 계략에 의한 것이었다. 근데 성경은 이건 뉘앙스인데요. 이걸 얘기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탄이 그런 뜻이에요. 사탄이 기브온 족속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온갖 지략을 동원해서 작전에 임하였다. 그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이 말의 뜻이. 자, 여러분 사람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작정하고 못 살게 굴려고 하면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교회 안에서 오늘 딱 봤을 때 어느 하루 이렇게다가 마음이 상해버려서 그 사람과 그래서 작정을 했어. 내가 저 사람을 교회 안에서 반드시 내쫓아내리라 하는 결심을 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성실해집니까? 불성실해집니까? 예? 아니요. 성실해집니다. 왜? 그 사람을 내쫓으려면 내가 사람들에게 성실한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실해. 근데 성실의 목적이 뭐야?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가능할까? 예, 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아주 지략적으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룹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은근히 한마디씩 던집니다. 내가 말이야, 자기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저 사람 자기 얼마나 욕하고 다니는지 알아? 착해 보이지? 그렇지 않아. 한마디 딱 던져. 근데 그 효과가 있어 없어? 없어요. 맨 처음에 없어. 없죠? 차근차근 해가지고 신천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단이. 신천지가 그 교회에 와서 이 보통 한 70년, 80년 된 교회가 타겟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를 집어삼키겠다. 그럴 때 몇 년 계획을 세우신지 아십니까? 신천지가? 네, 맞아요. 3년 계획을 세워요. 오늘 그냥 와가지고 내일 뒤엎는 게 아니야. 가장 선하게 생기고 착실하게 보이는 사람을 딱 보내. 여러분 갑자기 또 우리 교회에서 착한 사람이 있죠. 이렇게 말하면은 박 집사님도 의심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승호 권사님도 너무 착하잖아. 물론 이 권혜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별로 우리가 뭐 안 착하니까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전 집사님도 또 좀 착해 보이잖아. 요 사람들 가운데 누구일지 몰라. 아니면은 롱텀으로 가면 윤혜경 집사님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지. 그러니까 요 10년 정도는 괜찮아. 근데 박현수 집사님도 너무 싹싹하고 오늘도 점심 사겠다. 이것도 조심스러운 거야. 수상하죠. 왜 갑자기 점심을 사겠다 그럴까? 정말 신천지의 계획은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이건 딴 얘기지만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와가지고요, 교회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몰라. 그리고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한마디 턱해. 예? 예, 예. 이분도 몰라요, 이분도. 이분도 신천지일지 모른다고. 너무 착해 보이는 사람도 이상한 거야. 기준이 그래. 그래서 한마디 딱 목사님 설교 좀 이상하잖아. 그러면 그냥 이 사람도 그렇게 좀 느꼈던 게 있잖아.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뭐 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 듣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그러면요, 그 다음엔 수수수 해. 근데 그거 전에 또 하는 게 있어. 반드시 치는 게 있는데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칩니다. 방법에. 그래서 일단은 담임 목사님 치게 좀 그러면은 백목사님. 백목사님 좀 이상한 게 많잖아요. 저분이. 그러니까 뭐 사모님도 이상하다고 나한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러면은 세상에 사모님조차도 남편 백목사님이 이상하다 그러잖아. 그럼 나도 그래, 이상한 거 봤어. 저기 텃밭에서 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는 거 내가 봤거든. 이상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딱 쳐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좋은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신천지 전도사야. 그래서 그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신천지 전도사를 정체를 숨기고선 전도사 데려오죠? 교역자 데려오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는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이고, 여러분 한 70명, 80명 되는 사람들은요, 한 5명만 신천지가 들어오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교회를 완전히 그냥 그 어떤 좋은 면에 있어서 완전히 그러면은 5명의 의견을 만드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사기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결국은 기브온을 내쫓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끝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우리 사사의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사사는 뭐라고요? 직업이? 다양해요. 농부, 여자, 가정주부, 예? 양아치.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사사예요, 사사. 리더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살게 하시다가 어느 날 탁 그냥 너는 사사다 그럼 사사가 되는 거죠.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또 끊으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사 시대에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느냐, 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무슨 신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말씀을 드렸죠.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사기에 나타난 전체적인 특징이에요.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바알 신을 대변하는, 이건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을 대변하는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 바알 신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풍요를 약속해요. 하나는 풍요를 약속해요. 바알 신의 특징. 두 번째는 하지 말라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특징이 첫 번째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이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은 첫 번째는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이란 거는 내 육신적인 그 상황에 그냥 이렇게 막 좋아서 막 가. 여러분들 쇼핑하러 가자 그러면은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좋은 옷을 사주겠다는데 나는 남편이 좋은 옷 사주겠대. 이걸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하는 가운데 그래 나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가요.
보니까 다이아 반지도 하나씩 다 낀 것 같은데. 안 깼어요? 예. 사모님, 너무 더 거창하게 또 그럴 거 없죠. 사모님, 우리 사모님 세계에는 좀 뭐 그런 거 없어도 되지 않나는 생각이. 자, 그러는데 뭐 다이아 반지가 끼어야 되겠다고? 근데 다이아 반지 빼라는 거는 뭐가 필요해? 자, 다이아 반지 끼라는 거는 뭐가 필요 없어. 다이아 반지 빼라는 건 뭐가 필요해? 순종이 필요하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으면 뭐 하라 그래? 그렇죠.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넘치면 뭐 하라 그래? 다 빼라 그러잖아. 그것도 좀 빼고. 그래서 뭐 하라 그래? 헌금하라 그러지. 그러면 손 내리고서 숨 숨기고 그러잖아요. 벌써 다 눈에 띄는데 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하나, 둘, 세 개 정도는 벌써 확보됐네. 전집사님 아직 손을 이루고 있네. 아, 없어? 근데 왜 또 이루고 있어 또 오해하게. 네. 내가 두 분은 봤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빼는 건 순종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순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룩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아주 그 핵심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도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 말씀에 어쨌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만 주는 거야? 풍요만 주고 노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이해해야 돼. 이게 세상 신의 특징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자, 여러분 무당한테 갈 때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갑니까? 아니면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갑니까?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가죠. 그래서 내가 비는 거지만 이 비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게 풍요를 준다는 전제지 풍요를 주지 않는 정성은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가만히 보면요, 오늘날의 문제가 되는 건 이게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문의는 교회고 문의는 하나님인데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뭘 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 지라 그러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을 들여서 sacrifice란 말이 없는데 우리 그 바알에는 sacrifice해서 여러분들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권현희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아멘이?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지 말고 괜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려밟고 가도 괜찮아요? 정말로? 앞으로 한번 한 일주일만 테스트 삼아서 우리 권현희 집사님 아주 지려밟아 보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없으면요,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의 믿음은 성경으로 가면요, 갈등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싫어하는,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을 싫어하는데 그 말씀도 고작 우리가 취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 몇 가지만 죽어라 하고 믿는다고 달려들어. 그래서 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든지 구하는 자는 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만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풍요만 누리니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세상으로, 그래서 그 신약성경에 보면은 세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데마도 세상으로 갔고. 여러분,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많을까요? 교회 안에 남은 사람 많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누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으로 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름을 다 열거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건 주님의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때로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 만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은 내일 나는 뭐를 알아요? 순종할 건 알아요. 근데 순종하는데 하나님, 목사님, 뭐에 순종할지 몰라요. 그것도 답이 있어요. 뭐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부부간에 싸웠어요. 어저께 싸웠는데 정말 속상해요.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예? 말씀을 이렇게 잘하셔. 그래요. 사랑해야 돼. 누가 사랑해야 돼? 내가 먼저. 그럼 누가 먼저 말을 걸어야 돼? 내가 먼저. 누가 먼저?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를 끝까지 받겠다는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진짜 객관적으로. 솔직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용서를 난 구해. 근데 상대방이 보통 남편이지. 남편이 너무너무 당당한 얼굴로 그래. 당신 봐. 그렇게 사과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 스스로 알고 있지. 근데 사실 실상을 살펴보면 장사님 어서 오세요. 예. 조금 우리가 일찍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그래서 자 그러면은 누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쁜 분이지. 그렇게 많죠. 그러면은 근데 말씀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누가 사과하게 돼? 자 똑같은 원리예요. 사과는 누가 해야 돼? 잘못한 사람이요. 잘못한 사람이 해야 돼. 그렇지. 그 말이 틀린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사과는 누가 하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사과하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해야 돼? 죄 지은 사람이 해야 돼? 죄 없는 사람이 해야 돼? 아니에요. 틀린 얘기. 은혜 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누가 받아들여야 돼?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들여야 돼?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정의는 어디 맨날 하는 얘기.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정의 부르짖는 사람 치고 정의로운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내가. 법이 옳시다라고 하면 총회에도 가만 보면요 이렇게 맨날 법이 옳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이렇게 그 목회자 회의 가면은 맨날 법이 옳시다 이러는데 가만히 그분을 보면 우리 한숨을 쉬게 돼. 왜? 가장 법적이지 않은 사람이거든.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안에 가면은 이거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냐면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조금 깨달았다면은 아주 실마리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부부 세미나 잠깐 할게요. 남편과의 갈등이 있잖아요. 무조건 뭐 하세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세요. 목사님은 남자 역시 목사님도 가정 개편이라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 또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요. 옳았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사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 아니 설사 그 부인이 맞아. 내가 알고 있는 분은요. 남편이 술주전병이에요. 그냥 그 알코올만 들어가면 여자로 그런 분들 봤어요? 알코올만 들어가면요. 정신이 없어. 근데 그 부인이 그 남편을 지키는데요. 또 그 시어머니 내가 알거든. 시어머니는 진짜 엉터리 시어머니야. 모든 블레임을 누구한테? 며느리한테 하는 거야. 네가 이래. 아니 시집 오기 전부터 이 사람은 알코올이건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시집 온 이 여자를 향해서 네가 제대로 못 해주니까는 또 술을 먹어. 그러면 아니 네가 좀 감정을 맞춰줘야지. 네가 그러니까는 저 아들이 술을 먹지 않냐. 모든 블레임을 며느리에. 근데요 그 시어머니가 쓰러졌어. 누가 병수발 든지 알아요? 딸이 넷이 있는데 그 며느리가 병수발 들더라고. 내가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집사님 왜 이렇게 속도 없어요? 나 같으면 뛰쳐나갈 텐데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분을 주례를 섰거든. 한국에서는 예수 안 믿다 여기 와서 교회 처음 나와서 세례받고 말씀 공부 전에 했던 교회 얘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 시어머니가 이만한 다이아 반지를 줬어. 원래는 첫째 며느리 주려고 그랬는데 야 바꾸자 그러면 둘째 며느리 줬다는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여러분 병수발 잘하면 다이아 반지가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만일에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못 받으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님 보네. 권사님 말이 씨가 된다고. 진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영화롭게 만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의 목회 현장에서 저는 그걸 믿고 있고
전 적용하고 있다고 믿어요. 몰라요. 여러분들 것이 어떤지 몰라도 저는 열심히 적용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목사를 닮아간 게 교인들이라면서 저 그 말 좋아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제가 담대하게 말할게요. 저를 닮아갔어요. 내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지금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별되는 거예요. 나를 풍요롭게 하길 원하느냐 아니면은 내게 있어서 무조건 얘만 있느냐가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 안 돼라는 걸 하나님 말씀에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사사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4장 5장은 여러분들 사사 드보라 이건 지난번에 조금 했기 때문에 조금 넘어갈게요. 드보라와 누가 나오죠? 한 파트너. 이제 사사들에 대해서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사사 다 다루지 않고요. 드보라는 누구와 파트너가 돼가지고 근데 바락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은 내가 결탄코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드보라의 영성이 어때요? 뛰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가만 보면요. 남성 중심적인 이스라엘 나라인데 중간중간 보면은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를 차지하는 걸 봐요. 한번 창세기부터 볼까요? 여러분 여자들이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두드러지는 때가 나오게 되죠. 누구일까? 첫째? 예? 이브. 뭐 그게 이브가 나올 줄 몰랐어 저는. 그래 이브도 나오지. 뭘로 나와? 예. 예. 그래서 여자가 더 죄가 많아요? 남자가 더 죄가 많아요? 남자요. 남자가? 왜? 이브가 먼저 시작했는데. 네, 받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 아담인데 아담이 뭐 이렇게 말하면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아담은 그래서 그 죄의 몫으로 육신의 고생을 하면서 요게 튀어나왔다 그러고 여자들은 산고의 고통.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그게 뭐 고통이냐 말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목숨 걸고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들은 얘기예요. 여자들의 10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10명 가운데 1명이 해산하다가 죽었다 그래요. 하긴 지금 생각해도 의료가 없으면은 솔직히 말을 해서 굉장히 위험한 그 사태들이 혈압 떨어지는 것, 혈압이 멈추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뒤틀려서 나오는 것, 그리고 뭐 이런 것 가운데 하나만 잘못돼도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 사실은 해산의 고통인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자, 라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라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에스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룻기에 나오는 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할머니가 되는 사람들이 룻이 있고 그 다음에 라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 평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장부터 9장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 아주 재미있는 익사이팅한 사사 가운데 제일 익사이팅한 얘기가 두 개가 있죠. 뭐예요? 삼손하고 기드온이죠. 그렇죠? 삼손하고 기드온 얘기가 나오는데 6장부터는 그 유명한 기드온이 납니다. 자, 한번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볼게요. 사사기 전반부에 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드보라 이런 거 다 빼고 기드온 이야기 몇 장부터? 6장부터. 대강 그걸 기억하시는데 성경은 좀 재밌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는 6장부터 그 유명한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몇 장까지? 9장까지 이제 기드온, 그러니까 8장까지죠.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과 삼손과 동일한 결과 같지만 다른 결과가 나요. 기드온은 막판에 자식 농사를 잘못 져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요. 삼손은 막판에 뭐 합니까? 힘을 써가, 여자는 중간 얘기고 힘을 써가지고 망하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이게 좀 달라요. 자, 이제 기드온 얘기가 나오는데 기드온 스토리는 한 4단락 정도로 나오게 돼요. 제 스토리를 좀 얘기할게요. 다 여러분들 읽으셨죠 이미? 네. 혹시 첫 번째 스토리는 뭘까? 무슨 얘기가 나올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인데 거기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군사로. 근데 몇 명으로? 300명. 여러분 그 300명 하면 또 기억나는 게 있죠. 혹시 역사를 아십니까? 역사 공부 잘하신 분들은 300용사 하면 딱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기억 안 나요? 스파르타의 300용사 이런 거 혹시 영화로 보였어요? 예. 그 스파르타의 300용사, 이 300용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용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300용사는 그게 아니라 nothing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300용사들이 쓴 전쟁의 방법이 뭐냐면은 괭과리하고 항아리죠. 항아리하고 횃불이에요. 그러니까는 항아리는 솜으로 사용하고요. 깨는. 그 다음에 그 횃불은 현혹시키 어떻게 보면은 그 눈의 시각을 혼돈하게 만드는데 이걸로 그 상대의 그 민족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쫓아가 보십시다. 6장 보세요.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표현하는데 누가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사람에게 넘겨줬다. 미디안은 적군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있나요? 하나님이? 시련 가운데 몰아넣는 경우가 있나요? 하나님이? 더 상황을 악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나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훈련시키라고. 훈련이란 것은 뭐를 위한 훈련일까요? 뭐 목적이 뭘까? 훈련의 목적이? 예?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는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한다거나 이런 것은 다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란 것이.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봐요. 실제로요, 이런 경험을 봐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그걸 장로교식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이 너무 싫은 거야.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지경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몰아칩니까? 집을 나갔어. 자녀일 때는 어땠어요? 먹고 살았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겨우니까는 나는 더 화려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집을 나갔어. 그럼 이 사람이 집을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면은 잘 됩니까? 못 됩니까? 네? 못 돼요. 이게 정석이에요. 나갔더니 어때요? 쫄딱 망해. 어느 때까지 망합니까? 바닥까지란 표현은 아니고요. 돌아올 때까지 망해. 뭐 근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끝까지 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바닥에 있어 보면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부유해지기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기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망할 때 깨닫게 되는. 이게 누구 이야기야?
탕자 이야기, 이게 탕자 이야기.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가끔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 그러면은 이 떠나는 이 상황이 더 해결되지냐면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봐요. 어느 때까지 해결되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봐요. 목사님, 그냥 가면은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으로 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유기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또 장로교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예정한 사람이 아니다. 태초 때부터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 이건 우리는 믿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한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요? 이제는 너의 할 일을 해라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돌아오기를, 목사님, 그것도 참 이상한 얘기가, 성경 질문은 많은데요. 그럼 가룟 유다가 그 배신하는 짓을 안 했으면은 누군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많이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게 꼭 내가 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목사님은 한 명 정도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도 목사님 목회가 정신 차려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저니까 목사님 그렇게 아시고 그냥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애초부터 목사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을 기도하다가 그럼 집사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목요일 밤까지 그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시간이 딱 되니까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됐다. 이제는 너가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딱 가룟 유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로 가요? 획 나가버리잖아.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끝까지 돌아오게 하신다.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이 미디안을 사용하신다? 예, 맞아요. 보니까는 하나님은 아수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사야도 보면, 그 성경에 보면요,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애굽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거예요. 맨날 이스라엘을 쳤던 얘기만 나와. 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인,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치시길 기뻐하실까? 아니, 애굽은 그보다 뭐 잘한 건 있나? 아수르는 더 하나님을 섬겼나? 아니, 오히려 더 악한 사람들이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애굽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한다 그러실까?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홀해지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잘.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영혼을 손대신다는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것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마치 태풍 가운데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고요함처럼 이게 이제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이미 그 영혼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영혼은 굳어진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되면 이제는 마지막까지 간 것이 맛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7년 동안 그들을 뭐라고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어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디안 족속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요단강이에요. 이거는 갈릴리고 이건 사해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양대 민족이 있다면은 그 당시에 두 민족이 있어요. 하나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해안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옛날에는 어디서 왔을까? 해양 민족이에요. 혹자는 이 사람들이 바이킹 민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이킹 민족은 백인입니다. 백인인데 그 백인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키가 커요 작아요? 여러분 혹시 팔레스타인 사람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 네. 여자들 본 적 있어요? 제대로 된 거 못 봤죠? 저는요 결혼식에 제가 초대받아 갔었어요.
내가 한 번 얘기했었는데 베들레헴에 갔다가 베들레헴의 유지가 당신들 귀한 손님 왔는데 오늘 사촌이 결혼하는데 그 한번 같이 가보겠느냐.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이니까 좋다. 저녁 7시까지 와라. 알고 보니까 오후에 결혼식하고 그게 필요해요. 난 7시면 한 2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어. 새벽 4시까지 하는 거 있죠. 뭐 하냐? 춤춰 그냥 계속 4시까지. 근데 그때만큼은 어린아이들도 와서 춤출 수 있어요. 그래서 티네이저 다 왔는데 세상에 가니까요. 여자들이 그렇게 이쁜 여자들은 거기서 처음 봐. 제가 거기서 눈이 버려가지고요. 잠시 우리 집사람 보면서 혼란스러웠다니까. 성지순례 갔다가. 근데 왜 그 삼손이 그 들라한테 반했을까를 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자들 매부리 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이쁘지 않거든.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정말 이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 여자들을 딱 보니까요. 눈도 부리부리하고 키도 늘씬하고 지금 또 가고 싶어. 그렇게 하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종족이 틀려요, 이게. 여기 종족하고도, 아이고, 내가 흥분해가지고. 여기하고도 틀려요. 종자가 틀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다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해양에서 자리 잡고 있는 민족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기브온, 누가 나오죠? 미디안 족속이 나오잖아요. 미디안은 모세의 장인어른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여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양대 산맥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그냥 계속 못 살게 굴고 심지어는 거의 식민지화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 시대 때에는 어떤 시대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이 없어지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내버려둬,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버려둬서는 요것이 추수철이 되면은 뭐 하냐면은 쳐들어와요. 왜? 곡식을 뺏어가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추수철은 언제냐면은 보리 수확과 밀 수확할 때. 여러분, 보리와 밀이 언제 수확됩니까? 야, 진짜 너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세상 상식도 너무 없는 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상식입니다. 지금부터 상식 시간이니까. 가을에는 쌀이 추수가 되고요. 봄, 여름이 되기 전에는 7월 달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해요. 그래서 보리와 밀은 물이 없어도 되는 작물이고, 벼는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작물이에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 더운 때예요. 근데 왜 기드온이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은, 그쪽 넘어가서 얘기할게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근데 기드온이 이런 속국일 때니까는 이 사람이 농사꾼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스토리는 이제 여러분 읽으셨으면 알 거예요. 추수를 해야 돼. 추수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소위 털을 줘.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들판에 놓고 하면은 누가 와서 뺏어가? 미디안이 와서 뺏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해? 숨어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게 포도즙을 만드는 포도집에서 왜 했을까? 뻔하죠. 미디안 사람들이 설마 포도집에서, 그땐 포도철이 아니니까 포도집에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설마 했는데 이 기드온이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이게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맨날 뺏긴다 이거예요. 뺏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냐면은 기드온을 부르세요. 그게 6장 12절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기 보니까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까? 근데 솔직히 기드온이 큰 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왜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미 너는 뭐가 된 거예요? 큰 용사가 된 거예요. 큰 용사가. 그러니 우리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큰 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시면 어때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닌 것이 그 다음에도 계속 뭐 합니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건 죄일까 아닐까? 죄예요? 질문하면? 우리 성경 공부할 때요. 주일날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질문을 크게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다 알아요, 여기는. 나오신 분들. 웃는 거 보면 알아요. 이계인 집사님 누구예요? 몰라요. 이름이 몰시고 라요엘. 우리 단체 집사님은 질문을 싸가지고 다녀. 그래서 그분이 얼굴이 가장 필 때가 언제냐면은 질문할 거 있어요. 그럴 때가 가장 얼굴이 펴져. 그리고 반드시 질문할 거 있어요. 그러면 꼭 질문을 해. 지난 주일날 처음 성역 공부 시작했는데 지난 주일에 처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혹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질문할 것이 있으면 그랬더니 저는 인사로 한 거예요. 왜냐면 질문할 거 대강 없으니까는 질문할 거 없죠. 그럼 이건데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갑자기 주섬주섬 노트를 꺼내더니 이제 몇 가지를 합니다. 또 오다가 또 싸웠대요. 또 이경희 집사님하고 질문 때문에 뭐라 그랬지? 뭐 이부가 역사가 어떻게 뭐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부가 뭐 아예 이부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 이부가 선악과를 안 가져왔으면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변하긴 하나님만 하시지 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분이 막 질문할 때는요 얼굴이 너무너무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은 얼굴이 어때요? 막 펴. 저는 그런 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좀 이거 울려면 울든가, 웃으려면 웃든가,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은혜 안 받는 것도, 나가려면 나가고,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발 하나 이렇게 걸치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이런 사람도 떠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히려 기대했던 사람은 떠나, 유탄 맞아가지고. 근데요, 끈질기게 떠나지도 않으면서 제가 권면합니다. 권혜리 집사님. 그냥 이렇게 됐으면은, 뭘 떠나긴. 이렇게 됐으면 그냥 들어와. 요즘 들어와 그러는데, 좀 들어와. 단체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은, 제가 결국은 그 순종과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려고 지금 이제, 근데 그 뒤쯤 변했어요, 사람이?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오케이. 아예 질문 안 하는 것보다 질문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질문,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져오면은 하나님께서 말 되는 것으로 만들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안 믿어지면은 믿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정말 좀 도와주시길 바래요. 또 성경을 읽는데 맨날 졸려요. 그러면 졸리면요 가지고 오면은 제게 졸지 않아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래도 졸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면 제 질문이에요. 여러분 질문했는데 제가 제대로 답을 못 해주면은 그땐 책임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천국 가서 저 핑계 대시면 돼. 예. 그렇지만은 질문 안 하는 건 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요. 이제는 yes, no를 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는 또 갑자기 마음에 찔리면 게 절대 권혜리 집사님 아까 혹시 절대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죠? 아멘. 제일 사랑스러운 게 제일 권 집사님이야. 말 잘 듣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될 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이미 하시면은 큰 용사가 되는 건데 기드온은 큰 용사답지 않게 뭐 합니까? 질문들을 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질문하죠. 질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질문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양탄자를 딱 땅에 놓습니다. 들판에다가 놓고 양털로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 하룻밤이 지나서 아침에 제가 다시 올 텐데 왔을 때 양탄자만 마르고
주변의 땅들은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젖으면 다 젖는 거지. 마르면 다 마르는 거고. 그런데 땅은 젖어야 되고 양탄자는 말라야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부르신 줄 알겠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십니까? 오케이 라고. 그 다음날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럼 떡하니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원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양탄자는 적게 하시고 그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날 가니까 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들기를 작정한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기도원의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웠게도 바알신을 섬기는 신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임에도 바알 그 신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우상 장사였어요. 아, 이 얘기를 딱 하니까는 누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장사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장사했어요. 기드온도 사실은 뭐예요? 우상을 팔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쓰신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낮은 자를 쓰시고 부족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사살한 것 자체가 그 당시에 훌륭했던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꾼, 그 다음에 전름 왼발 팔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조직폭력배,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상장사라도 뭐가 돼요? 큰 형사가 되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만국의 아버지를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만들어져 가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도 만들어져 갑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큰 용사라고 인정을 받은 다음에 큰 용사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저의 과거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삶을 살펴보면요, 저는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오늘부터 내일 확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은 오늘부터 내일 틀림없이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10년 전보다 제가 훨씬 멋있습니다. 오늘 제가 백 목사님 설교, 새벽기도 설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특별히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우리 백 목사님이 하시는데 진짜 은혜로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듣는데요, 참 은혜로운데 이 생각 해봤어요. 야, 참 우리 백 목사님 훌륭하시다. 왜 훌륭하냐? 내가 저 나이 때는 저렇게 설교 못했던 것 같아. 근데 백 목사님이 내 나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될까는 내가 좀 의심스럽긴 해. 또 고개를 또 이게 진지하게 끄덕거리세요. 그렇죠. 늘 의식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 당신이 당신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나의 힘을 잊지 말길 바래. 이런 얘기. 근데 우리 백사모님의 은혜로 또 우리 백 목사님이 이제 만들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 아멘까지 할 거 없어 거기에. 하나님의 일의 특징은요,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선포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노매로와 상관없어. 지금 어떤 모습이지 그것도 나는 상관도 없고,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음성을 주신다면은 거룩해지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십시오. 쓸모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을 통하여서는 약한 자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나약한 자가 얼마나 용사가 되는지를 보시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한 음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와 같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기도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한마디 한마디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